예, 설교 비평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기도 응답 누가 결정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비평을 하고자 합니다. 설교자는 선한목자교회에 심무하시는 유기성 목사님이시고요. 설교 제목은 역사하는 힘이 많은 기도. 본문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5절로 18절 말씀. 설교 일시는 두 군데인데요. 2018년 10월 12일 그리고 2015년 9월 25일 설교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보면 야고보서 5장 15절부터 18절까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설교의 전체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국교회가 그동안 기도를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방법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간증하고 축복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가 무엇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기도 응답받지 못한 사람들은 기도할 의미를 찾지 못하고 영적 좌절에 빠졌습니다. 한국교회가 급속히 기도의 힘을 잃은 이유입니다. 기도는 근본적으로 응답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 기도의 능력이고 기도의 축복입니다. 응답은 그 다음입니다. 정말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의 특징은 예수님을 닮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계속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대략 이런 내용인데요. 조금 보시면 아실 텐데 내용이 전후 내용이 좀 일관성이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설교 비평을 들어가기 앞서 먼저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설교자는 이 설교를 본인께서 사역하고 있는 선한목자교회에서 2015년과 2018년 같은 설교를 2번 했습니다. 성도들께서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약간의 내용이 다르긴 하지만 설교의 본문과 제목도 동일하고 내용이 거의 동일합니다. 왜 그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설교 비평 먼저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요. 일단 먼저 생각해야 할 부분은 이 본 설교의 제목의 적절성 문제입니다. 본 설교의 제목은 역사하는 힘이 많은 기도인데요. 설교 요약에서도 밝혔지만 설교의 전체 내용에서는 본 설교의 제목인 역사하는 힘이 많은 기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결론도 제목과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설교자가 왜 본 설교의 제목을 역사하는 힘이 많은 기도라고 정했는지 저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두 번째, 설교의 내용과 성경 본문의 내용이 연관성이 깊은지 의문이 듭니다. 그러니까 설교의 내용하고 성경 본문의 내용이 서로 주제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성경 본문 말씀의 전체 내용을 설교의 주제로 삼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성경 본문 구절 중에 일부나 단어만으로도 설교의 주제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본문을 정해 놓고서 성경의 내용이나 일부 구절의 주제와 의미가 다른 설교를 한다면, 그러니까요, 성경 본문의 주제 또는 그 구절, 단어 이런 것의 주제와 본인이 하신 설교가 이 주제가 방향이 다르다면 그런 말씀이죠. 그것은 좋은 설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본 설교에서는 성경 본문 속에 나오는 구절을 설교의 제목으로 정했는데요. 역사하는 힘이 많은 기도. 이것이 본 설교의 제목이죠. 하지만 설교 전체 내용에서는 이 제목과 관련된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설교자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주님을 닮게 됩니다. 이처럼 주님을 닮은 성도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입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주님을 닮은 성도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라고 결론을 내리는데요. 하지만 설교 전체에 흐르는 설교의 내용은 이 결론과 일관성이 크게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주님을 닮게 되는 것과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설교에는 그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설교의 제목과 내용이 연관성이 약하며 설교의 내용 안에서도 본론과 결론의 연관성이 약합니다. 결국 설교 전체에 흐르는 내용의 일관성이 매우 약하다는 말입니다. 도대체 무슨 설교인지 그 주제를 알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설교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말씀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하지만 정말 주님을 믿지는 않습니다. 정말 주님을 믿으면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용서와 사랑이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믿음이 안 생기는데 어떻게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믿어야 할 것을 믿지 않고 엉뚱한 것을 믿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병든 자가 고침받을 것을 믿으려 합니다. 그러니 믿음이 안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주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병이 고침받는 것을 믿기 힘들어도 주 예수님을 믿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이렇게 설교자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성경 구절은 15절 말씀이었죠. 거기서는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한다는 구절인데요. 설교자는 믿음이 안 생기는 성도가 엉뚱한 것을 믿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병이 고쳐지기를 믿지 말고 예수님을 믿기 쉬우니 예수님을 믿으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 그 자체는 맞는 말이지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는 말과는 전혀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쉬우니 예수님을 믿으라. 그러면 그 믿음으로 기도를 드리면 병든 자를 구원할 것이다. 이런 논리 같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안 생기는 성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면 병이 고쳐지는 것도 그리고 예수님도 믿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겠느냐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설교를 하자고 한다면 병을 고쳐주실 분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선포해야 하며 그분에게 어떤 능력이 있으신지를 선포해야 하며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난지를 선포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기도를 하라고 선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 설교에서는 전혀 앞뒤의 말들이 서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못하는 말씀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명제를 주제로 잡았으나 정작 설교 본론에서는 의인의 간구가 어떤 것이며 그 의인의 간구가 어떤 큰 역사를 이루는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정작 엘리야의 기도를 언급하였지만 열광적인 바알 제사장들과는 달리 엘리야는 간단하고 조용하게 기도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것이 엘리야의 기도의 핵심이었을까요? 기도는 열광적일 수도 있고 조용할 수도 있습니다. 방언 기도일 수도 있고 부르짖는 기도일 수도 있고 울부짖는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기도의 모양으로 바른 기도인지 어떤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설교자는 엘리야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조용히 기도해도 하나님이 불을 내리는 응답을 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신앙생활의 중요한 요소인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큰 역사를 이루는 응답의 기도의 핵심이 되는 것일까요? 저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기도 응답의 본질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설교자께서는 기도는 기도 드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응답이 결정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수많은 목회자들과 신앙인들이 그런 기도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달려 있다고 보는 것이죠. 본 설교에서도 의인이 드리는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요. 결국 이런 기도관을 가지고 있으면 기도의 응답은 기도하는 사람이 의인이냐 아니냐, 어떤 사람이 기도하느냐, 어떤 기도를 하느냐에 따라 응답이 결정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기도에 대한 바라던 응답이 오지 않으면 자기가 의인이 아니라서 그렇다고 여기고 또는 기도를 잘못해서 응답이 없다고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를 해도 제대로 된 응답을 받지 못하면 점점 기도는 하지 않게 되고 믿음도 약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의 존재까지도 믿지 않게 되겠죠. 기도의 응답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물론 성경 말씀 많은 곳에 마치 기도하는 사람이 응답을 가져오는 것처럼 쓰여져 있는 구절들이 많습니다. 본 설교의 본문 말씀에도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이런 구절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구절들을 읽을 때에 매우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의 여부가 달려있다면 기독교 신앙의 기도는 요술램프를 문지르며 주문을 외우는 마술사의 주문 같은 것이 되고 맙니다. 기독교 신앙의 기도는 그런 마술이 아닙니다. 기도의 응답은 인간의 내적인 능력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오직 그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직 그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직 그 기도의 어떤 응답이 가장 선한 것인지 분별하실 수 있는 그분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원하는 선한 응답이 아닌 우리의 인생의 처음과 끝을 아시며 지금도 이 세상을 자신의 선하심으로 통치하시며 이 세상 마지막까지 영원한 선하심으로 완성하실 오직 그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응답을 결정하십니다. 그렇기에 원하는 응답이 바로 올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고 반대로 올 수도 있고 무응답이 응답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의 때와 주님의 방법으로 선한 길로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본 설교 본문 15절에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는데 누가 그를 일으키십니까? 주께서 그를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그 병든 자를 일으키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병든 자를 일으키실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온갖 죄와 질병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릴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 세상의 모든 어두운 짐들을 다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죄를 이기셨고 질병과 죄를 이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분에게 우리의 생명의 능력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그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기도는 오직 그분의 능력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의 기도 그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며 의인의 기도가 응답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의롭게 칭함을 받은 이, 즉
신앙인은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에 기도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에 엘리야가 의인이라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쓰시기로 결정하셨고 그를 인도하셨으며 크신 은혜로 그에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기도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응답하심으로 불이 내려진 것 뿐입니다. 믿는 이의 기도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며 그 마지막도 하나님의 은혜의 응답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할 때에는 그 기도의 전적인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이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의 주권이 사람에게 있음을 강조할 때 그것은 기복신앙이 되기 쉬우며 자신의 욕심의 도구로 기도가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하여 자신의 원하는 응답이 오지 않을 때 실망하고 좌절하며 기도하는 마음을 점점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본 설교에서 설교자는 이런 기도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 그 응답의 주권이 있음을 놓치시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집중하는 설교를 하셨습니다. 물론 수많은 목회자들이 그런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한국 교회의 신앙인들이 기도를 통하여 더욱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성도들이 기도로부터 소외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지하게 다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기도의 응답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달려 있는 것인가?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 기도의 응답이 결정되는 것인가? 아니면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응답을 하실 수 있는 능력에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인가? 오늘은 유기성 목사님의 역사하는 힘이 많은 기도라는 설교에 대한 비평을 해보았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서 출처를 올려드릴 테니까요. 먼저 설교를 읽으시거나 보시고 그 다음에 설교 비평 글을 함께 나누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올려주시고요. 좋은 설교 말씀이 있으시면 추천을 해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